아멘. 당회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가나안 같은 우리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성도는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나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을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현 주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믿음을 회복하는 것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게 나의 영적 현 주소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앞에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 내 자신이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성도의 영적인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다. 이 부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사실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죠. 나는 언약 안에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성취될 말씀의 언약 속에 있다. 이것을 우리 자신은 늘 알아야 되고 또 순간순간 고백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 있는 것 같고 세상 속에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갈등이 찾아왔지만 그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걸 늘 여러분 찾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이것을 응답으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라 그랬는데 회복해야 될 믿음 중에 믿음, 나의 현 주소, 그것도 나의 영적인 현 주소. 내가 안성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저기에 속한 것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또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될 게 있단 말이죠.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어디에 두고 사는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 여기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캠프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될 거, 치유에 대해서도 영적 치유가 먼저 필요하니까요. 치유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저 새로운 메시지, 또 새로운 자료, 성도들은 거기에 호가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유혹당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상적으로 들어갈 때 가장 빠른 치유가 일어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강단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면 가장 빠른 치유가 일어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치유의 순서를 밝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치유의 우선순위, 눈에 보이는 육신 치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살려버려야 되거든요. 영적 치유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표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건강이 되었던, 경제가 됐던, 가정 문제가 되었던, 그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 믿음의 배경이 이겁니다. 나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 있냐? 나는 어디에 속한 자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만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하잖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장 좋은 재능을 사용하기도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라. 우리 사역자들은
한 사람 불신자를 만나고 복음으로 생명을 심고 양육해서 말씀으로 힘을 줘가지고 교회화시키고 나중에는 치유하고 사명을 깨닫고 참 제자로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로 세워가는 이 여정 속에 있잖아요. 이 사람을 그 시간표대로 안내할 때에 치유의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성도가 먼저 할 것,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걸 잘 구분하는 걸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해야 될 것과 안 해도 될 것을 구분 잘하는 걸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이해되죠?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꼭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놓치고 나중에 해야 될 걸 당겨가지고 하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기 좀 어렵죠. 또 반드시 해야 될 것 있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는데 그거 놓치고 안 해도 되는 거, 가만 놔도 되는 거, 그거 쫓아가는 거, 그거 성령이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신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중직자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영적 존재로 창조했냐? 우리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성도가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어야 정상적인 성도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강단에서 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사명을 발견하고 또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 그 말이잖아요. 예배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 말이잖아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내게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뭔지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 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성도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놓고 준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도 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건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을 간증했지 않습니까? 제가 막 이 사회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한 1년 반 동안 예배 전혀 놓치고 살아봤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다 즐기면서 살아봤는데 참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좀 율법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꽝 하고 하면 때릴 것 같은데 그것도 믿음인 것 같아요. 그대로 되어졌어요.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뭐 종교생활 할 때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는 않는구나. 옛날에 우리가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거 많이 불렀거든요.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1년 반 동안 세상 가운데서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뭐 꼭 해봐야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올바른 예배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뭐 설교가 은혜 안 되면 성경 말씀 본문 가지고도 얼마나 다 얻을 수 있다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마태복음 6장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해답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힘이 됩니다. 또 그 말씀 가지고 현장 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성취될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듣게 하셔야 되니까,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취된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고 또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는 게 그것도 예배입니다. 저는 제가 고3 학생들이 한 명 지나가면서 제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저는 고3이 수험생이니까 공부하는데 공부가 예배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왜냐 그러면 수험생이 힘들겠죠. 그런데도 늘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난 다음에 공부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르다고 느낀대.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기도자, 기도의 사람으로 부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도 발견하기도 하고 기도는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일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그렇죠? 내가 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질병을 만난 건 다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라. 그겁니다. 기도의 힘 가지고 모든 것을 하라. 우리가 기도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마태복음 6장에는 주님의 주기도문이 들어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저 바리새인들, 저 이방인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러나 너희는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올바른 기도를 알려줬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세 가지 있었거든요. 기도와 함께 금식과 구제였어요.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경건 생활 중에 키가 세 가지였어요. 근데 기도도 사람 앞에서 하고 구제도 사람 앞에서 하고 금식도 오직하면 우리 주님이 금식 기도해도 머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입술 다 바르고 화장 다 하고 머리 감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금식한 표시를 내기를 원했거든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라.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게 기도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이요 관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누구나 기도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고, 또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겁니다. 우리의 욕심 가지고 우리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기도. 간구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마다 만나를 주신 것처럼 그날 필요한 하루의 양식밖에 간구하지 않았어요. 내일 일까지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제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 속에 회개가 늘 포함되어야 됩니다. 상상회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향하여서 회개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 말은 맞는 부분이 참 많아요. 영적인 자부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또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회개 기도하잖아요. 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직하면은 회개 기도회를 했잖아요, 작년에. 제가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뭘 회개할 게 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회개할 게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전도 훈련을 내가 30년을 받았는데 제대로 전도를 할 줄 몰라요.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목사는. 여러분은 안 해도 될지 모르죠. 저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전도하려고 목사 된 건데 전도를 잘 할 줄 몰라. 그것만큼 회개할 게 어디 있어요? 회개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마지막에는 영적인 승리를 말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짧은 시간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두 번째,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 나 자신부터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보라.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작은 그 티를 보고 비난하지 말고 네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봐라. 나 자신부터 봐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한 거 있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냐? 그러면 예물을 거기다 내려놓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해서 예배 드리라. 이만큼 예배가 소중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것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예배자요, 나는 기도자. 다른 것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점검하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의 의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장은 세상 나라, 세상 임금, 그 다음에 사단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가운데 완전 장악되어 있습니다. 결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젠가 신문에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10대 아니면 10대 이하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자살을 기도해가지고 응급실을 찾아온 숫자가 6만 명이에요. 20대 밑으로. 수험생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처럼 심각해요.
아니 20살도 안 넘어서 성인도 안 되었다는 건데 어린아이들이 자살기도 해가지고 응급실에 6만 명이 다녀갔다니까요. 심각해요. 너무나 어려워. 청소년 정신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뭐냐, 어린이 정신병, 어린이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태블릿 옆에다가 갖다 놓지, 응? 밖에 나갈 때도 보면 엄마 아빠 밥 먹겠다고 애한테 그냥 스마트폰 하루 종일 쳐다보라고. 정상인 게 도리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충격 많이 받았어요. 에스콰이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연애하는 대상이 하나같이 아가씨는 이혼한 유부남 출신이고 또 남자 변호사는 이혼한 그도 딸 달린 여자 변호사예요. 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걔 데리고 캠핑 가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혹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드라마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다. 이거 보고 지금 우리 후대들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푹 빠져가지고 나도 저런 연애 하고 싶다 그럴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아니 30대 10살 많은 이혼녀 딸까지 있는데 연애한다니까. 결혼하겠다고 사랑 고백하고 결혼 서약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요즘 지금 흘러가는 이 드라마 자체가 교묘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무서워요.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흑암의 전략이 참 교묘합니다. 무섭습니다. 특히 이 3단체를 중심으로 한 문화 전략에는 완전 우리가 속아버렸어요. 당해버렸어요. 우리 후대는 여기 넘어가 버렸어요. 심각합니다. 제가 필리핀을 갈 때마다 참 느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보다 뭐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훨씬 나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실내 체육관을 만들었다니까요. 그 체육관 이름이 장충체육관입니다. 그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1960년대 우리나라에 선물로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그때 필리핀 우리보다 몇 배 잘 살았거든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실내 체육관을 가진 거예요. 옛날에 막 강두급으로 그 건투하고 그랬잖아요. 그 필리핀이 만들어줬다니까. 근데 지금 필리핀은 우리보다 3배, 4배 이상 못 살아요. 갈 때마다 제가 느껴요. 왜 못 살까 말이에요. 이 나라가. 못 살 이유가 없는데. 돌아서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짬뽕인데 이글리시한 교회들이 제일 커요. 완전 우상 천국이라. 흑암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전에 사모님하고 같이 왔을 때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현장에 같이 사회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제 통역한 자매가 있었어요. 마리아라고. 그래서 그 통역한 자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예 한국에 있는 한 교회가 청빙해가지고 이 전도사, 남 전도사 하나하고 이 자매하고 2명을 몇 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RTS 보내고. 그래갖고 훈련 받아갖고 왔는데 어디 가버렸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교회 떠났대. 교회 떠나가지고 한국말 잘 배워와가지고 모든 회사가 서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교회 떠나버렸대. 요즘은 아가씨가 아가씨하고 산대.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날에는 그거 자연스러워요. 뭐 돌아오겠지요. 하나님이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표가 오겠지요. 그래서 제가 선교 현장에 가면 참 많이 놀랍니다. 그 문화가 이제는 급속도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세상 나라요. 이게 사단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이렇게 말하지만 12가지 사단의 전략 가운데 그대로 장악되어 버린 현장. 3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흑암 문화에 그대로
묻혀버렸어요.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리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너무나 쉽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악한 영을 결박한 거지요. 그럼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지난 과거의 우상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저주를 무너뜨리고 대물림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임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명절이 전부 캠프 아닙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의, 하나님의 의. 제가 말했죠. 바리새인들의 의는 간단했습니다. 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의는 금식도 하고 틀림없이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게 전부요, 사람 앞에서의 의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를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위선으로. 그게 무슨 의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삼직분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임하도록 그리 기도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세 번째,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마라. 불신앙 버려라. 오늘 본문의 그 부분을 자꾸 강조하죠. 왜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의식주를 염려하는 그러한 신문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25절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해야 될 걱정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그 배경 가운데 남들보다 더 뛰어난, 더 좋은 의식주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게 있겠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작은 차를 타다가 조금 더 큰 차를 타면 편해요. 또 좋은 차 타다가 작은 차 타라면 잘 못 타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또 우리 후대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미래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준비되는 게 필요하지. 물론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내게 준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신부인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못 주시겠냐? 모든 것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상상외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마음 많이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 밀접한 영향이 있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초대교회는 의식주 전도가 아닙니다. 금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의식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까지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 때문에 염려한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죠. 그 불신자 수준이죠. 또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불신앙하지 말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 염려는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틀림없이 이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냐? 오늘 27절에 그리 말했죠. 염려한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염려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어려움이 와요. 염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영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봐요. 영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빼앗게 됩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잠깐 불신한 그게요. 아브라함이 불신한 한 번 한 그것 때문에 아들 낳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랍족 속의 조상이잖아요. 저 무슬림들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단 한 번 불신한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다 장사 지낸 바 되었지요? 불신앙 때문에. 이처럼 불신앙은 철저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큰 문제 3가지가 찾아왔는데 내가 염려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욥이 늘 마음속에 염려가 있어요. 우리 자식들 10명이 혹시나 잘못되진 않을까? 염려했다니까요. 이 많은 재산이 혹시나 사라지진 않을까? 내가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내 건강 때문에 문제 오지 않을까? 이 3가지를 늘 염려했는데 그 염려한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고 욥이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이처럼 염려는 쓸데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그랬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보라 그랬잖아요. 왜냐?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살 찾고 있어요. 우리 대적이. 그 표현을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금 먹잇감 하나를 딱 가운데 놔두고 사자, 맹수가 삥 눌러서 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노래 보면서. 그게 원어의 뜻이다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불신하는 그때 그 틈을 사단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3번째,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첫째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죠.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 작정을 믿는다.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했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늘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이르내 증인된다고 했기 때문에. 또 뭘 준비해 놨다고 그랬습니까?
6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영원한 처소 천국을 우리 주님이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준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예요. 7번째,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에서 대접하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결론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우리는 의식 때문에 염려해야 될 신분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불신앙할 그러한 신분 아닙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언약 속에 있다. 우선순위만 바로 회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라기보다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맞냐? 이 부분을 늘 점검해. 그건 염려가 아니죠.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말씀. 두 번째로는 기도 속에서 내가 모든 걸 하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맞는가? 기도의 영적인 힘 가지고 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 발버둥치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전도입니다. 나는 정말 전도 때문에 고민하고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대상자를 놓고 마음이 가슴이 애타고 그게 있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점검해야지. 염려가 아니지요. 사실은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불신자와 다르다. 먹고 마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기준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늘 체크해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힘 가지고 모든 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또 말씀을 기준 삼고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며 나의 전도를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